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하루. 오늘 이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하루를 여러분들 35절 우리가 읽었죠? 뭐부터 시작하죠? 새벽부터 시작. 근데 새벽에 왜 새벽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하시는데 다른 말로 기도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제목을 보고 우리가 오늘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전 찬양을 부를 때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목사님이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오늘 예배전 찬양을 주로 뭐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죠? 기도에 관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제 집 맡은 우리 주, 뭐 이런 거 이렇게 기도에 관한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이렇게 좀 보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냥 이 성경 강해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달 서로 기도하고 또 가정들이 견고하게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금년은 그냥 마가복음의 강해로 그냥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서운하시고 섭섭하신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하루를 뭐부터 시작하시는가? 35절을 근거로 하면 뭐부터 시작하죠? 기도부터 시작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부터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기도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무슨 상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를 나누신 거죠. 기도는 호흡이고 교제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의 입장으로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뭐 자주 연락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입장으로 좋아요, 나빠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꼭 아쉬울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꼭 손을 용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아버지가 부모님에게 해결받기 위해서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평상시에도 꾸준히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기 계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서순옥 집사님. 예? 아니 평상시에 연락 없다가 자기 아술 때만 하면 안 좋죠 그게. 근데 반대로 네. 늘 우리 집사님에게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뭐 식사는 잘하셨어요? 뭐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자상하게 그렇게 배려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챙겨주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좋죠.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 입장으로서 자식에게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부모이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걸 하느냐 말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녀가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면 그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주기도 하고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다 뭐다?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내동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한다?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물질이 필요해요. 아니면 인간관계 뭐 자식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직장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마치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걸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평상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어도 늘 하나님께 뭘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내가 꼭 이게 필요하고 이게 꼭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평상시에 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식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 모습이다? 그 자식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돌아보면서 어떤 자녀는 친근하고 다정하고 챙기고 배려해주고 이런 자녀, 어떤 자녀는 그냥 전혀 바쁘다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자주 안 만나고 있다가 아쉬우면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 해결받으면 또 이제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전자가 좋을 것 같아요? 후자가 좋아요? 당연히 뭐 물어보나 마나 전자가 좋은 거지요. 늘 뭐 별일 없어도 어떤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전화 통화하고 그냥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뭐 기도하면 우리는 딱 그 선입견이 뭐냐면 문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능력받고 권능받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기도해서 그렇게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그거보다는 얘야 너랑 나랑 뭐 하자? 교제를 나누자. 내 마음이 어떤지 너에게 알려주고 싶고 네 마음 내가 알고 있지만 네 입으로 나에게 알려주는 거 우리 서로 사귐, 사랑의 교제, 그런 친교 만나자.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우리의 선입견처럼 능력을 받고 어떤 거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떤 걸 공급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교제를 만남을 나누는 게 이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이 가버나무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밤 늦게까지 그 사역을 하셔서 사실은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 아직 밝기도 전 하면은 대체로 몇 시냐면 3시부터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시는 아니더라도 4시나 5시면 예수님은 거의 요 짧은 시간에 단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로 시작하시고 사역으로 지금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제와 친교를 나누시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기 위하냐. 여러분들이 이
8절을 여러분들이 빨리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가장 핵심이 뭐냐? 38절에 뭐죠? 아니면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PPT를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예수님이 그런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각종 그런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요. 그러면 그 고친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100%다.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100명이 왔다. 예수님께. 이 당시는 의료시설도 없고 어떤 혜택이 없다 보니까 병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냥 민간요법으로만 하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계속 병원 깊어가고 그래서 주변에 늘 아픈 사람들이 수두룩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 이러한 오셔서 고침을 받다 보니까 많은 가버나움의 환자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은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만 잡아서 20명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몇 명이 나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나 이제 그 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다른 분은? 5명. 5명. 또 다른 분은? 믿음대로. 반 믿지 않을까? 예? 그래도 반 믿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대답 속에 100%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몰려들 수 있고 또 그 안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의 그런 필요만 채우고 어떻게 한다? 떠나가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의 방법을 보면 35절에 4가지로 지금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새벽에 뭐 하셨어요? 첫 번째, 그 동사가 뭐냐면 움직이신 거, 행동하신 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새벽에 뭐 하셨어요? 누워서 기도하셨죠?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고전해요.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셨다는 거죠. 이동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곳으로 나가셨나? 한적한 곳, 사람이 붐비고 모인 곳, 시끄러운 곳 이러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런 기도의 골방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적한 고립된 곳으로 지금 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도 못 나가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다가 오염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이부자리에 엎드려서 간단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그것도 기도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그 침상에서 난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그 이부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그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뭐 해요? 잠들어 버려요. 얼마나 기도할 것 같아요? 예? 막 30분, 1시간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인나야 되는 거야. 아니 인나는 거예요. 인나는데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옮겨야 돼. 이동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엎드린 건 인난 거예요. 인난 건데 이동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잠을 나간다는 자체는 잠을 깨야 된다는 거죠. 잠이 깨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집중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이제 한적한 곳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방이 저쪽 방에 있으면 거실로 나가든지 아니면 좀 다른 뭐 공부방이 있든지 어떠한 곳으로 좀 옮겨갈 수 있나, 아니면 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라면 차라리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조금 잠이 깬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 상황이, 이게 지금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누구죠? 요한 웨슬레.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 기도의 어머니예요. 수산나라고. 이 어머니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나오니까 이게 지금 학교도 못 보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영국이지만 잘 살고 여유가 있는 큰 저택이지만 19명을 각각의 뭐 2명씩 3명씩 방을 준다 그래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늘 아이들을 챙겨줘야 되니까 행주치마, 그러니까 우리 앞치마죠. 그런 그걸 둘렀는데, 거기 우리처럼 짧은 게 아니라 좀 긴 거 둘렀는데 그거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가 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다 하면 그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한적한 곳이 그가 그 앞치마를 두르고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의 그 한적한 곳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간이 없어서요,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요 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처럼 그렇게 간절함만 있으면 치마를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라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그 개혁자가 원래는 천주교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구원은 뭐냐면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신부님들도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카톨릭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뭐 돈으로 구원, 선행으로 구원, 뭐 이런 잘못된 것이니까 그 안에서 지각 있고 생각 있는 신부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우리 지금 이런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 마틴 루터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너무너무 그 마틴 루터가 바쁜 사람이에요. 이 바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보셨네요. 몇 시간을? 너무 바빠서 몇 시간을 기도해요? 30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여러분들 같으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바빠서요. 조금 좀 이 바쁜 일 좀 끝나고요. 좀 피곤해서요. 이 피곤한 일 좀 끝나고요. 좀 몸이 좀 회복이 되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가장 바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뭐부터 빼먹는다? 기도부터 빼먹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너무 바빠서 몇 시간을 기도해요? 3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안 바쁠 때는 저 몰라요? 몇 시간을 기도할 것 같아요? 바빠서 3시간을 기도한대요. 너무 바빠서. 그러면 안 바쁘면 몇 시간을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로 사나요? 그렇죠.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그분은 몇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랬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냥
고아의 아버지라 해서 그때 한참 영국의 어려운 시절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고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뭐부터 가장 기본적인 뭐를 해결해야 돼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그 많은 고아들을 무슨 수로 먹이냔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 그냥 부자이고 뭐 능력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뭘로 해결하냐면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불과 이제 밥 먹여야 될 10분 전, 5분 전이 되어도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 뭐 한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부식차가 와서 먹을 걸 거기다가 내려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좀 도와달라고 절대로 안 한대요. 도움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뭐 다그치고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신뢰하다 보면 결국은 아주 임박하고 막판에라도 그 문제가 해결받아서 그 목사님이 몇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도 바빠서 기도 못해 빼먹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 빼먹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그 시간을 쪼갤 때 가장 먼저 그 쪼갤 때 빼버려야 되는 게 그런 신앙생활이나 기도부터 빼버리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런 만남 이런 대화를 끊어버리고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을 보이셔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하실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예? 자식에게 섭섭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섭섭한 걸 그대로 누구도 섭섭하고 계시다.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섭섭하고 계신 거죠. 우리 여기 이성길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있지만 자녀들이 연락 자기 잘 안 하고 어떤 때 보고 싶은데도 얼굴도 잘 안 보여주고 바쁘다 그러고 막 이러면 이해는 하지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보고 싶고 섭섭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투영시키면서 그 자식이 누구다? 나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와, 내가 뭐 몇남매를 낳았어. 근데 그 몇남매들이 다 모여서 자손들까지 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뭘 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럼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런 연결이 안 된다면 이해는 하지만 섭섭한 것처럼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있는 이런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기도하지 않는 전혀 그런 세상적인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37절 보니까 우리 한번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 누가 지금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나?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나머지 누구일 것 같아요? 안드레 또 요한 또 야고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또 이제 추종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요 4명의 제자를 어부 출신이 이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지금 앞장서서 누가 그 이름도 앞에 드러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용하게 점잖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투로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급하게.
새벽에 뭐가 급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어제 고침받지 못한 또 나머지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실 리도 없으시고,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중간 역할을 지금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고 있는 4명의 제자들이 지금 더욱더 베드로가 앞장서서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평서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감정이입해서 베드로가 됐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나누고 깊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서 기도를 방해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억양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난리 났어요. 빨리 주세요. 또 다른 분들은요? 뭐 하세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이해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맛, 기도의 이런 영향력, 기도를 모르니까 주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소문이 나서 지금 한참 예수님이 인기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정신이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뭐 하냐면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쭉 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경건하게 어렵게 말씀드리는 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다그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하게 말하면 책망하는, 마치 어른이 아랫사람 책망하듯이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막 잔뜩 모여 있는데 빨리 가서 그 인기를 유지하고, 예수님 지금 성공하셨어요.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을 내쫓고 지금은 그래서 소문을 나서 예수님이 지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지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십니까?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모르면, 기도의 그러한 은혜와 경험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고 깨트려서 해방을 놓아서 오히려 자기도 기도하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방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기도하면서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작업인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걸 아뢰면서 이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시작하고 그 일을 진짜로 추진하며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기도의 맛도, 기도의 경험도, 기도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 이들은 세상적인 요구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방해하고 지금 건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한참 주가가 올랐을 때 주님 더 일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지금 대단하셔서 우리도 지금 같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으쌰 하는데 주님 지금 기도할 때 아니에요. 빨리 내려오셔서 빨리 이 사람들을 또 고치셔야죠.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38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즉 기도할 때입니까? 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을 때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아직 가버나움에 병든 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류해요.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해야 할 일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답답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다른 말로 가서 또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병 고침과 그런 귀신 쫓아내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고침과 귀신 축사 사역은 이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는 뭐 구원이 임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자기의 그 아픈 것 해결해주고 그리고 문제만 해결받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을 쫓겨내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런 자들은 또다시 뭐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죽어가면 진짜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깊은 뜻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 영혼 구원 속에는 뭐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일들. 그런데 계속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마치 그냥 엄청나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스승이 대단한 분이시고 엄청난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인기가 상승할 때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을 거기에 올감했지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앞세하지 않아요. 다른 마을로 가자.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내가 온 목적은 뭐다?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목적인데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그런 원래 하시는 이 목적을 지금 벗어난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이걸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 이 단계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그때 상황은 언제 뭘 받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혼구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일들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다구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야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 어디서 자고 있어 막 끌어다가 새벽에 저 옆에서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해. 막 어떤 분들은 막 잡아 끌어가지고 달달 볶으면서 막 밀어붙이는데 주님은 지금 보니까 아직 그들이 그만큼의 믿음도 안 되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하고 계신다?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어버이날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어버이로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오늘 굳이 이곳에서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잔소리로 말로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부모님이 뭘 보여줘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걸 강요하고 들들 볶이고 자는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끌고 가서 졸든지 말든지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다면 부모님의 입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지켜보고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엄마 이렇게 지금 한 2달 정도 새벽 예배 지금 스톱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벽 예배 나가면 엄청 힘들 텐데 괜찮겠어?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걱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부자리에서 잠시 아니면 다른 시간을 내서 잠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새벽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한다라는 이 자체가 다시 시작할 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과 이런 모든 행동과 언행일치, 이런 것들, 언행불일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는 잔소리와 그들에게 알려주고 뭐 그냥 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뭐를 해야 된다? 그냥 끊임없이 그냥 본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고, 먼저 그냥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그런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 역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답답해요. 기도도 방해하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혈기 있는 베드로와 같으면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냥 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책망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상황을 바꾸어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거기서도 많은 준비된 예비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하나의 그런 일부지, 진짜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라는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그 예수님께서 낮에, 새벽에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낮에는 또 사역을 하시잖아요. 39절에 어떤 사역을 하셔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좀 다른 마을, 어디로 지금 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동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디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가서 전도해요?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시면서 거기에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낮에는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하루로 이제 붙여봤는데요.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뭘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뭘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마틴 루터처럼 몇 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3시간은 못해도 30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어려워, 거창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마치 내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듯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고 목적 없이 분주하고 바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할 일도 없는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게 분주하고 목적 없이 바쁜 일은 그거는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뭐 한다? 기도하면서 쉬시는 게 나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착하시니까, 선하다 보니까 막 사람이 부르면 가고 또 뭐 하면 사귀고 만나고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리저리. 근데 결국은 그 인간관계는 했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빼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빼앗기고 소모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시면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 건지.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그거 막 따지지 않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야 내가 정신없이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그만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연세도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남은 시간을 뭐를 위해 집중하고 뭐를 위해 내가 그런 중점을 두리라,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하루의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상황에 이제 막혀 있지만 전도로,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을 돌보며 이렇게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신다면 자녀들이 꼭 말하지 않아도 그거 보고 뭐 한다? 배울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해서 가르치고 지적하고 따지고 책망하고 막 들들 볶아서 막 끌고 가는 거, 그게 자녀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이지만 여기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이런 자, 그렇다고 이제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또 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좋은 것만 닮아가고 본을 보이다가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루의 그런 계획과 일과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보내고 이런저런 일을 할 터인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고, 기도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는 이러한 마틴 루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누가 모범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결심과 다짐과 그리고 회개와 이러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능력을 힘입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그러한 만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교회 식구들, 자녀들의 일까지 조금도 피해가 있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 외에 또한 이런저런 또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다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마음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너무 분주하게도 너무 바쁘게도 살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도 방해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자비와 공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기도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런저런 또 가정에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으로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억지로 잡아 끌고 괴롭히고 들들 볶는 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먼저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며 그 모범을 또 그 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또 뒤따라가서 또 귀한 신앙과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